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 또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생명과 또 믿음과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전생에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도 부족할 저희 인생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 또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이 또 전해지게 하셔서 그들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새 생명 얻어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영혼 살리는 일들을 저희들이 잘 또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삶의 큰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운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파주 북북교회 이렇게 또 복음을 위해서 큰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준비된 이 새로운 교회당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가정들로 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손길에 맡기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을 좀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에서 모이니까 좋죠. 예, 큰일 하셨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장소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북부교회 제2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또 감사가 됩니다.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 아시죠?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이렇게 교회가 시작될 때 참 일도 많고, 그렇죠? 또 그래서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동력이 돼서 또 거뜬히 또 잘 해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또 희생과 수고가 들어간 이 교회당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들을 이제 하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와서 보고 참 감사가 됐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저는 이제 지금 시흥교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상가 건물이거든요. 상가 건물의 고충을 아시죠? 야,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나? 예. 상가 건물은 이제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산소가 소진돼 버려요.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이렇다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또 졸음이 또 빨리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 환경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졸다 보니까 졸은 사람 깨우르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 시흥교회 그 상가 건물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4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다른데 이렇게 좀 땅을 좀 알아봐서 교회당을 지을 수만 있으면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좀 알아도 봤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다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지를 좀 알아보는 가운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있는 그 교회당은 참 전철역하고도 가깝고 또 주변에 시청도 있고 이렇게 주차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좋지 않는 좀 떨어진 곳인데도 평당 얼마나 간 줄 아세요? 평당 6천만 원 합니다. 6천만 원. 그래서 한 1,000평은 최소한에 있어야 되는데 1,000평을 하려고 하니까 6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그 건물을 좀씩 사 들어가자. 그리고 여기도 차면은 이제 독립을 시키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더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1,000 몇 평인가 되는데
그 건물까지 해서 12억 정도 또 리모델링 하는데 좀 들어갔겠지만은 저희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100번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를 참 잘 살리셨습니다. 최신식으로 하셨네요. 리모델링도요. 천장 이렇게 된 데는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요. 천장 울리지 않게끔 옆에도 방음제로 썼는데 천장까지 이렇게 방음제를 써서 또 매입 등으로 해서 옛날 건물들하고 신식 건물들하고 가보면요, 요즘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빛이 바깥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등이 전등이 밖으로 나와 있느냐 속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것 보고 이게 최근에 손본 것이냐 아니면 옛날 것이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속으로 다 들어갔네요. 최신식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을 듣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봉사가 또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더 힘내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새로운 영혼들로 전도만 부지런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이거는 아주 촌도 아니고 아주 도시도 아니고 적당. 그게 딱 말이 맞네요. 네. 그래서 공기는 또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도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왔는데 이 문산 쪽으로 접어드니까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차 문을. 그러면서 문산 공기는 마시고 가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이런 좋은 곳에서 또 구원받고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더 힘내서 정말 올 한 해 2025년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다 소원 있으시죠? 혹시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구원을 받기 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또 되고 난 이후의 소원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준비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얻는 것이 소원이 아니랍니다.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살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천국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소원을 이루셔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소원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보겠지만은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라. 그래야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리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신다면은 틀림없이 그 약속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신앙 제목을 이제 제가 매겨놨는데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그걸 방해를 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어두움이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방해합니다. 우리가 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센 것이 마귀의 방해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또 나아가서는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방해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큰 근본적인 방해는 마귀의,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그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 그 습관대로 뭐 종교 생활, 뭐 종교 그런 얘기 하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래 안 해요? 우리가 사는 생활은 정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죠? 신앙 생활. 그런데 신앙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다고 한 것처럼, 처음에는 신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변해가지고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마귀는 그렇게 또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복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복음은 없어지고 나중에 형식만 남아 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 장로교회도 사실은 처음에는 종교개혁,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있었잖아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종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복음이 변질이 많이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생활을 한 20년을 했거든요. 20년을 다녔는데 사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도 전도 받을 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는 구원도 뭔지도 모르면서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막 했거든요. 그래 온갖 거짓말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속에 이 생명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에 어떤 물건 같은 거 사면은 포장은 참 좋아, 그럴싸해. 그런데 포장을 뜯어놓고 보니까 알맹이는 별것 없어. 딱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생명, 복음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고 외형만 남고. 그러니까 요즘 실제 이 복음이 없는 교회들, 저 서울에 가보면은 엄청 큽니다. 저는 서울을 가끔 가거든요. 운동 삼아 이제 자전거 타고 가끔 다녀요. 가서 보면은 막 여의도에 가면 진짜 큰 교회 있더라고요. 근데 크기는 참 크고 또 그 안에 다닌 사람들 보면은 막 뭐 대통령도 다닌다고 그러고 뭐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닌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보니까 그 안에가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 없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아서 정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고 하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15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추워서 그런지 이게 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신 것 같네. 25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거를 22도로나 해놓으시면 좋아요. 저게 나오면 산소를 다 잡아먹거든요. 우리가 마실 산소를 제가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삼중손해예요. 산소가 부족하고 너무 따뜻하면은 어때요? 졸음이 막 오거든요. 졸음이. 몸은 따뜻해도 좋은데 이제 우리의 영혼은 이제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손해요, 안 손해예요? 손해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 교회의 당 말씀 가르치는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공기 조절을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외식 반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 반대가 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식. 근데 이 외식이 자연스럽게 우리 우리 안에 또 개인 생활에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도 정신 안 차리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세상 거 막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검증 없이 받아들이면은 점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 복음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복음이 지켜져야만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들이라든가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지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보통 다른 데서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아이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왜? 그 전에는 쌈박하게 짧게 끝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보통 1시간 반, 좀 길게 하면 2시간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졸으신 분이 계시면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영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도 진짜, 그래서 어느 이 목회자들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또 강의를 듣고, 우리 안에 있는 강의를 듣고, 무던히도 일을 씁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좀 변질된 것이 나올까봐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도인들 담임은 담임이지만은 또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 담임하는 교회에서 하지만은 4번 하게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른 데 가서 또 설교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거기서만 계속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성경대로 잘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사실은 잘 분별을 못 해요. 그래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시흥교회에서 않고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운 것에서 좀 틀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버려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지금 검증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은 것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총회로. 요즘에는 녹음이 다 돼버리잖아요? 이상하다. 목사님이요. 어디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좀 이상한 소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저를 딱 보내버려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좀 이상한 거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말씀으로 무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보고 있어요?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1년에 몇 번씩이나 본가요? 틈날 때마다 보셔야 돼요. 저는 기회만 되면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같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같이 갔어요? 따로 갔어요? 같이 갔잖아요. 만나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 또 으쌰으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우리는 성경 10장씩 보자. 다른 거 죄질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그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질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 잘 됐다. 맞다. 우리는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이제 보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뭐 이렇게 말씀 만나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날 본 것을 다 올려요. 기도를 몇 번 했는지도 또 별로 표시하고 올려요. 그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타나요.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이상 보신 분이 한 120명 정도. 한 번 본 사람, 2번 본 사람, 3번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카페, 교회 안에 카페 이제 이 커피 5잔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3번 봐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10장씩 보면은 3번 봐요. 그래서 이제 3번 본 사람, 이번 조사를 해봤더니 해년마다 조사하거든요. 각 구역에서. 그건 이제 저만 알죠, 이제. 4번 본 사람. 4번 본 사람이 한 5명인가 나왔던가? 5번 본 사람. 또 한 6명 나오고. 7번 본 사람도 3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부터 이제 나름대로 내년에는 좀 더 힘내서 계속 하시라고 이제 10,000원 쿠폰, 20,000원 쿠폰, 30,000원 쿠폰, 40,000원 쿠폰 이렇게 올해 줬거든요. 그거를 떠나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켜야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과목도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감이 많이 맺혔네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히 하잖아요. 이 죽은 가지들은 다 잘라내고 또 한약방 데리고 남은 찌꺼거리 또 갖다가 주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관리가 된 사과나무가 사과를 많이 맺히고 감나무가 감을 많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야 외식에 빠지지 않아요. 이 외식에 빠지는 증상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진정한 신앙의 반대는 외식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면이 없어서는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엉망이요. 집에서는 엉망이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자, 그런데 반대로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진짜 중요한 것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없고 뭐 조금 해놓고는 나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속에는, 안에는 탐욕과 여전히 세상 욕심과 또 세상 유혹 같은 것들에 휩쓸려서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들어와서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더럽혀진 그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 몸도 사실은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해야 되죠? 나이 드신 분들 목욕 자주 하세요. 나중에는 손자들이 냄새 난다고 안 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목욕을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관리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예전에 보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 옆에 가면은 노인 냄새 나요, 안 나요? 저도 지금 노인입니다. 저도 손자가 이제 10살 돼가는 노인인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들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씻고, 그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만사가 귀찮아.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아잖아요. 그래서 날씨까지 춥네. 그러니까 이제 더 안 씻어.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자주 씻고, 또 옷도 더 자주 빨아 입고. 그래야지 나이 드시면은 이게 안 빨아 입으면은 노인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나요. 그러니까 세탁할 때도 더 그것 많이 더 넣으세요. 그 향기 나는 거. 저도 그렇게 신경 쓰거든요.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잘 안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어쨌든 물이 있어서 씻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속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씻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씻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씻으면 안 돼요. 이 주일날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양치질은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그죠? 입을 통해서 이게요,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씻어야 돼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 좋은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해칠한 무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비탈 이게 다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요, 무덤인데 무덤 같지가 않아요. 무덤이다 회가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회가 칠해져서 겉으로 볼 때는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송장 썩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됩니다만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뭐라고 하세요? 가득하도다. 이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외식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봅시다. 사람이 누가 좀 알아주면은 막 신이 나서 하고, 누가 본 것 같으면은 열심히 하고,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에이 나만 이렇게 나만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나 하고는 안 해버리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당 서로 관심을 갖고 풀도 뽑고 참평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기는 하시죠. 그런데요, 이제 3, 4월 돼 보십시오, 이제 풀 뽑을 일 많을걸요. 이 차풀은 그렇게도 또 잘 올라와. 그럴 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째 나만 해?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에이 나도 모르겠다고 내 험이라든가 그런 거 내 팽개치고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외식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흉내 내는 거에 있어서도 누가 좀 보면은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자, 6장 5절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나오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들. 기도한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갖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뭔 일을 하겠어. 할 일이 아주 많으셔요. 진짜 일할 것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인,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은 누가 여러분의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에베소서 6장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그래야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더 힘있게 정확하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또 구원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건 기본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말씀을 맡아 있는 바울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전도자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전할 때요, 기도를 막 해주면요, 힘이 나요. 네? 말씀이 더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있는지 안 해주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보이지 않게. 네, 아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는 또한 이 외식에 해당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거짓말 같은 것도 사실은 외식이에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로 살아야 돼요. 진실. 매사에. 이 거짓말. 이게 근데 이 거짓말, 이게 사람은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들은 싹을 키우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전 농사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밭에 보면은요, 이 자라야 될 곡식은 잘 안 자라고 한 일주일 안 가면은 뭔만 자라버려요? 풀은 그렇게도 잘 자라요. 풀을 못 해봐.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안 하면은요, 감당이 안 돼. 그냥 감당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외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요 탁 자리 잡는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 것처럼, 신령은 영이잖아요. 스피릿이에요. 진정, 트루스, 진심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참 신앙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니 내 안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한 부분 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그리고 또 나도 내 출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서도 또 한 부분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신 것처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냐면요, 야, 네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나 좀 달라고 다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주인이신데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네? 마음. 그래서 참 신앙의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마음이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잠언 23장을 좀 봅시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봅시다. 마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예?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자,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사실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거 하죠?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요 배은망덕한 죄, 제일 큰 죄. 저도 이제 아들을 낳아서 기를 때는요, 제가 아들만 둘인데요, 아들을 낳아서 기를 때는 조금 못 자다 보면 벌써 3살이고 4살이고 벌써 학교 들어갈 때도 되고 지가 다 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가 알아서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손자 낳을 때 이제 특별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손자를 낳기 전부터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고 또 낳아서 이제 우리 집에서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피해서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아서 이렇게 또 이제 저희 자매가 할머니니까 이렇게 또 뭐 우유도 타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때서 이제 제대로 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손이 엄청 가더라고요. 저는 얘들이 2시간마다 깨서 젖주라간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막 2시간마다 깨지더만요. 나중에는 좀 길어졌지만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 손이 얼마나 많이 간가요. 그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저버리면 안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부모한테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저도 이제 아버님은 한 3년 전에, 4년 돼버렸네, 이제.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만 남아 계시는데, 오래오래 사셨어요. 9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질 건데, 그렇게 못 해드려서 막 후회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아이고,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것인데. 나름대로는 찾아뵌다고요. 멀리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 음식 해가지고 가서 대접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후회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맞죠? 자,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분이 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해드리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더불어서 이제 육신적으로도 좀 해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요,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직장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달달이 용돈을 꼭 드렸거든요. 내가 쓴 것보다 더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있냐면요. 자동이체가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은 이제 그놈 그놈 주니까 줄 때는 또 고맙고 또 안 주면 또 뭔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이체를 딱 시켰어요. 자동이체. 무조건 들어가게.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처갓집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자식들한테도 직장 들어가면 첫 달부터 무조건 자동이체라. 가르쳐야 돼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그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부모님들은 아이고 지들 잘 살면 되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좀 형편 풀리면은 자식들은 또 나중에 제가 자리 잡으면 또 용돈 많이 듣게. 아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디. 언제 나중으로 절대 나중으로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직장 들어가면 첫 월급부터 아시겠어요? 첫 월급부터 무조건 자동이체. 그거 부모님들이 안 줘도 뭔 말을 못해. 응? 자식들이 주면 좋겠는데 안 줘. 응? 조금 어렵다고 안 줘. 그러면 속병 생겨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이체. 자동이체. 저는 시흥교회 청년들한테 그거 늘 강조합니다. 형편 풀리면 한다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쓰고 해드려야 돼요. 자,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다 있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셨어요? 네. 항상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진실된 마음. 그러니까 종교생활에서는 절대 그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종교생활을 한 10년을 해봐서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아. 하나님이 적당해. 적당하니. 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주시면 감사하다 하고 안 주시면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내가 한데도 안 주네. 그건 참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는 깨끗하게 죄를 씻었죠.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씻었어요. 이제 허리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씻어 주셨어요? 안 씻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 피로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것도 깨끗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피가 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주시려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것 믿게 하려고 많은 다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에덴 동산이 사실인 것처럼 노아
방주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네가 네 죄 때문에 죽어서 네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준 것도 무엇이라고요? 사실이다. 그거 믿으면은 내 것처럼 해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그렇게 해서 얻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죄 없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인이라고 하시고, 의. 깨끗하다, 그럼 깨끗하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신 거잖아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다 받으셨죠?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저희 시흥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년에 그건 3억을 들여가지고 은장의 실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틈만 나면은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성도들의 그 부모님들 누구 말씀 들을 일이 있다 하면은 은장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차량 운행해가지고 그분 모시고 와서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주일날도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몇 시에 나오면 9시에 나오죠. 9시에. 9시에 나오셔가지고 11시에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거기서 또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이제 구역 모임을 갔는데 한 어르신이 저희 교회에 나온 지 한 20년 된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 계속 복음 말씀, 은장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듣는데, 그 말씀 듣다가 한 달 전에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사 그 전에는 구원이 무엇인고 구원을 뭐 받았겠지, 뭐 어떻게 받나 그러셨대요. 항상 간증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리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그때 살았대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생겼다고. 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진실된 마음으로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쩌것이요 이해 안 돼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자기 믿음 진짜 몇 번이고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옛날 속담 아시잖아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 보고 건네보라. 나중에 이제 우리는 한 번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 차이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몸뚱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만날 리가 없죠. 근데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준비하라. 너는 청년의 때, 좀이라도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해와 달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죽기 전에. 진짜예요, 진짜. 자, 그래서 참 마음, 참 믿음,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진실된 마음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나아가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진짜 신앙이야. 진짜 신앙.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른 데로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생활.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드러나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을 의지할 것이요, 돈을 의지할 것이요. 그러죠? 네? 자식이 끝까지 같이 해줍니까? 절대 같이 해줄 수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그 늙고 병든 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사실은요. 돈도 다 쓸데없고 자식도 다 쓸데없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소망은 진짜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의지할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옆에 있는 아내도 옆에 있는 남편도 임시 잠깐 옆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 진정한 생명의 동반자는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마음을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자, 마음을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뭘 통해 나오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 열매. 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 신앙 생활한 사람은 이제 말하는 게 달라져.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오는 말이 달라져. 이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말이 똑같으면 그건 뭐 이상한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속에 악한 것이 있고 분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기꾼에서는요, 사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기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복음이 있으면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오고, 또 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가 나오고, 그렇죠? 하늘의 그 소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 그 어르신들이 모이는 데보다 뭐라고 그런가 모르겠네. 경로당이라고 그런가요? 거기 가면은 맨 뭐 모짜리는 언제 할 것이요? 뭐 요즘에 저 고추값은 얼마 하고 어디가 더 싸고 나 고추대 두 개가 죽었는데 고추대 2개만 주고 하루 종일 그런 얘기만 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가면은 이게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안 좋아. 그러죠? 안 통한 거예요, 이제는. 믿는 것이 틀리고 소망이 틀리니 어찌 그런 말들이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섞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니 교제하는데 뭔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했었지.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야 부러워. 이제 그런 얘기 입이 나오는 게 달라져요.
이게 입술의 뭐라 그래요? 열매라고 그래요. 입술이. 그리고 이제는 속에 이루어진,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좋아. 네? 찬송하는 것이 좋아. 네? 여기 나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찬송했죠. 찬양대에서. 찬송은 찬양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노래를 잘 몰라요. 찬양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좋아서 막 노래 잘해서 막 노래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요, 틈날 때마다 우리는 즐거워 흥에 겨워가지고 어때요? 찬양이 막 이렇게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네. 찬양도 좀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자, 시편 봅시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자, 시편 145편. 시편 145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라 되세요? 마땅하도다. 계속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6절, 150편 6절 같이 읽읍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맞다 그 말이 맞다.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이. 그리고 오늘 이게 찬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야 돼, 사실은. 어떻게 높아야 되느냐? 오늘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죠? 이거 악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찬양돼요. 이게 봉사의 직분이거든요. 안 보고 해보세요, 한번. 제가 시흥에 와서 잘하는데, 제가 이제 광주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광주교회는 안 보고 하거든요. 안 보고 해요. 이생전에 안 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한테 주문을 했어요. 외워서
해야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로 노래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주문을 했더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작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안 보고 했어요. 전부 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찬양의 밤을 하면서는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훈련을 시켜갖고 작년에는 주일마다 이제 안 보고 찬양을 하니까 자신이 있어 하나님 앞에 노래 찬송하는 것이 마음에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찬양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보고 할 테니까 찬양대는 보지 말고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3번. 은혜가 돼요, 사실은. 진짜 은혜가 돼요.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저 구원받기 전에도 찬양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보고 했던 것이 지금도 해줘요. 지금도 해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찬양대. 찬양할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 자, 성경 이사야 61장을 좀 봅시다. 이사야 61장.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말씀 틈날 때마다 보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틈날 때마다 어디에요? 찬양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모임 있으면 또 모임 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외식에 빠지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 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구원 받을 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어요? 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밤뒤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배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 싫어할까? 싫어하든 말든 우리는 전해야 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입이요 그 사람을 살게도 하고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짓말할 것도 없어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막 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려니라. 다른 자랑은 그렇게도 잘하면서 왜 이 자랑을 안 하냐고요. 아이고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아들이 이거 저기 미국에서 사학 갔다가 돼. 그런 자랑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랑은 안 해도 돼. 복음은 자랑해야 돼. 복음. 우리가 깨달은 점.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살 맛이 안 났어. 맞죠? 뭘 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진짜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해서 가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이고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대? 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이 사람 살려하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더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더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유가 있더라고. 만드신 이유가 있더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짝으로 영생 복락을 같이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더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더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사람이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좋은 천국에 지금 못 갈 운명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 안 하셨어.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영원히 없애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천국 가게 해주셨어. 내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좋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제 살만 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가 사실은 그가 있어요.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렇죠? 이제 그게 연결돼서 이제 생활까지 변화가 돼. 생활까지. 아이고, 알지만 나 그전에는 개차반이었어.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알기 전에 제대로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알기 전에는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 안 합니까? 저도 구원, 어제도 이제 저희 자매하고 얘기했지만은 당신 구원 안 받았으면 진짜 알만하였어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구원 안 받았으면은 진짜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을랑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싸우기도 좋아하고 조폭은 아니었지만 정의의 사나이라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마음부터 바꿔져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것도 틀려지고 행동도 좋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행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삼박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도리어 아이고 저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네. 나쁘게 변했어요? 좋게 변했어요? 좋게 변했잖아요. 그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더니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네. 그전에는 조그마한 것도 손에 안 벌려고 하더만은 이제는 더 양보하고 도리어 남을 생각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디 교회 가던데 보니까 나도 저 사람 한번 따라가 볼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짓밟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잃으면 안 돼요. 이제는 진짜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사. 그리고 이제는 악한 말, 거짓된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입을 잘 단속하세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예?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 딱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실도. 좋은 열매가 맺히기. 좋은 열매가 맺혀요. 행실이 변해야 돼. 우리가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다 이렇다. 말은 좋은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 올 한 해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참된 교회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 큰 십자가의 사랑 깨달아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계속해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마귀 게임에 넘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로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참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옳은 말, 참으로 좋은 말들이 넘쳐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행실도 참으로 선한 행실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향기가 풍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한 해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